두 번째는 바로 우리 인생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에 있어서 기도를 튼튼히 한 다음에 철근을 넣은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집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기둥 또한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기초라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또 인생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으로 오염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늘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1절의 말씀 상반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울타리를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 안에 있는 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집을 짓고 그 집을 보호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칩니다. 유다서는 그 울타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울타리가 되어 우리 자신을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는 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혹시 나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지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의 집이라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여러분 지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에 인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울타리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초는 믿음이요, 거룩한 믿음이요, 기둥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울타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짓는 지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 있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긍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고 그 심판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8월 한 달 긍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많이 부족합니다. 늘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긍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통로가 무너지면 여러분 끝장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긍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며 늘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가